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시라고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요. 교육자들도 그래 기도한답니다. 뒤에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건 조금 용기가 나는 일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루를 또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11월 14일 매일 예배 시작할까요?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힘겨운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만 당하고 우리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압니다. 영적인 감각이 좀 민감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찬송과 감사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담기겠습니까? 그러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서 참으로 비늘 같은 것이 마치 바울의 눈에서 벗어지듯이 그렇게 벗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길들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들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의 입술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수 있는 복된 아침, 그 귀한 매일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요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거룩하고 또 거룩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다름이 아니네요.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맘의 죄악을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 자, 오늘도 한번 같이 소리를 맞춰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광야를 빠져나왔죠. 이제는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부터 다른 차원의 삶을 살 겁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여행자의 삶이 아니고요,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하는 정착민으로 살 겁니다. 노예였었죠, 불과 40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도 짓고 곡식도 빻아서 창고에 들이고 옷도 한두 벌만 아니라 여러 벌씩 만들어서 입을 것이고 장신구도 찰 거고 복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는 제법 큰 강이었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강이 별로 없으니까 큰 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기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시기가 바로 그들이 건널 그 당시에는 강이 대단히 크게 보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초여름이 되어지면 그 강이 범람해서 요단강이 보통 때보다도 한 10배쯤 커지거든요. 그렇게 커져버린 강 옆에서 그들이 지났으니까, 자, 그곳에 그 강을 보면서 아마도 밤을 지냈던 때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큰 강 옆에서 잠을 잤다 그러면 막 강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벌건 물로. 요단강은 뭐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은 아니에요. 주변이 다 사막 지역이니까 강이 옆에 땅들을 침식해서 물이 흘러내니까 뭐 누런 황토 물이 막 흘러내려갑니다. 자, 소리도 우르릉 쾅쾅거리고요. 흘러내리는 모습도 뭐 어마무시하고 뭐 그런 강들을 보았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사흘 동안을 계속 그랬죠. 모두의 마음에 담기는 한 가지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라는 것이었어요. 자, 보통 강을 건넌다고 하면 배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강을 건널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준비가 되어야죠. 뭐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배겠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배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강을 건널 수 없는 거죠. 자신의 형편들이 자꾸자꾸 걱정스레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건너가야 하는데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건너편에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이제 누리고 살 것인데 그 복을 누리고 살 만한 상황이 자기들에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흘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었나요?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라라는 것이었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메라, 그리고 앞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었고요. 백성들에게는 거리는 좀 두되 그 뒤를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지금 불어넘친 강을 건널 만한
그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는 방법도 강을 건널 수 있는 비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다른 말이 있나 그렇게 기다렸더니 그게 전부였어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불확실한 명령을 하면 토를 달고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물이 이렇게 불어넘쳤는데 우리 보러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면 배가 있습니까? 거기에 도착하면 건널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플랜 B, 플랜 C가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만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마디도 없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라 말했더니 법궤를 메었고요. 그 제사장들이 길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르라라는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순종이 준비되도록 그들을 범람한 강가에 세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할 수 있는 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보고 너 순종해라, 너 반드시 순종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순종은 사실은 이후에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다른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순종하기가 어렵죠. 생명을 걸어야 하잖아요. 강에 그저 건너가라, 그냥 발 딛고 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어쩌면 강에 빠져 죽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생명을 걸어야 순종이 될 수 있는 상황 앞에 그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에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 순종하면요, 보통을 넘어서는 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서면 여러분 한번 순종을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때 받았던 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복을 삶에 담아냅니다. 이 모습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할 것은 조금 뜻밖의 요청이었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인데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 담으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준비는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자,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들 성결해라라는 명령을 받으면 그것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멈추는 것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령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든지 금욕한다든지 술을 먹지 않는 금주한다든지 또는 어떤 때는 금식을 하기도 해요.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좀 내려놓고 너희들이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세상에 쏠려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거두어서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모아 집중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성결의 목적, 목표 아닐까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즐거움을 덜어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담으십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면 한 주간의 일들을 마치는 날이죠. 월요일부터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토요일에도 자영업자들은 그 가게에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만, 그러나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면 토요일은 쉴 수 있죠. 그러니까 금요일은 좀 저녁에 해방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요? 금요일을 불금 그렇게 말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하얗게 불태워버리자. 그래서 막 사람들은 뭐 거리로 몰려 나가기도 하고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면 지나죠. 어찌 보면 한 주간 동안에 고단했던 일상을 저렇게 푸는구나, 안쓰러운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금요일이라고 하면 어떤 날이 되어야 할까요? 한 주간에
삶을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혹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찾아내는 시간. 너무 일상에 바쁘고 분주해서 미루어 두었던 경건의 삶들,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주신 삶들을 돌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거 못하는 것, 또 가족을 돌아보고 또 믿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것, 우리보다 좀 가난하고 우리보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도 금요일 오후쯤에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차라리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덜어내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모아서 내일 아침 토요일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꺾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렇게 준비된 주일이라고 하면 그 주일에 여러분의 삶에 담기는 은혜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이었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삶에 담아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과 성결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순종과 성결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순종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이 성결함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복들을 여러분의 삶에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내 삶에 담으셨어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거룩함을 이루는 거룩한 금요일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큰 도우심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터덜터덜 40년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고단한 길 끝에 강이 턱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건널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을 때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결케 되는 그 명령을 따라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그 강이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해내죠.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네,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 모두가 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힘들지 않아?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 원하세요 라고 말하며 그 길을 걸어내는 자, 하나님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이전에 저희는 구경밖에 못했던 복들, 오늘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그때나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의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담는 시간 되어지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 주의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의 삶에도 순종과 거룩함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자신의 삶에 담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그 축복을 선포해낼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 우리 가족들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